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됐죠?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게? 1년은 넘은 게 확실한 것 같고, 한 1년 3개월? 8개월? 4개월?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죠? 1년 4개월, 8개월, 1년 8개월이라고 우리 8이라는 수화를 사용하시네요. 놀랬어요. 우리 김시영 집사님이 저는 이렇게 하길래 4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8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지?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은 경제적인 타격도 있었고 또 주변에 마음이 낙심되거나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꼭 가거든요. 그 친구들을 꼭 불러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부르는데, 가면은 꼭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뭐냐면, 은식아, 너 노후 어떻게 할래? 저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요. 이 친구들이 5명이 모이는데, 거기는 남성은혜교회 이제 집사도 있거든요. 학교 동기지만, 초등학교 동기지만. 오면은 이 친구는 IT 회사에서 이제 창업을 해서 잘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자동차과 이제 교수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저거든요. 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이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그러려고 부르는 건지 부르면은 한 2, 30분 정도는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사라졌어요.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게.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고 본인의 삶도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자동차과 교수라는 친구는 학생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을 교수들이 좀 모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아야 되는데 학생이 없으니까 자기도 지금 학교 안에서 몇몇 교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일들도 생기고 있고 자기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고 기계 쪽으로 일하는 친구는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문은 있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문을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문이 있어도 물건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더라고요. 전에는 모이면 그렇게 2, 30분 걱정해주던 친구들이 이제는 안 합니다. 오히려 저에 대해서 걱정은 사라지고 자기들의 걱정거리만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그동안에 이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경제적으로 있거든요. 이 친구들 모이면 항상 어느 정도는 나는 좀 풍성하다, 괜찮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내 삶의 지표는 괜찮다라는 것들을 서로 약간씩은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채워져 있다,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과 같은 큰 어떻게 이길 수도 없는 대상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기갈이 되는 거예요. 기갈이 돼서 바닥까지 오게 되니까 마음에 낙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방의 주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괜찮다, 우리 놀러 가자, 내가 살게,
쏠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언제 끝나냐 코로나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의 이야기들만 쭉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전히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올리거든요. 근데 그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은씨가 너는 목사라서 좋은 글을 올리니 아니면 진짜 상황이 좋아서 좋은 글을 올리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좋은 글을 올리나? 아니면 내가 진짜 상황이 좋아서 좋은 글을 올리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변함없이 좋은 글을 계속 올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50대 50인 것 같아. 목사라서 좋은 글을 올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내 상황은 좋은 것 같아서 글을 올리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죠. 정말 상황이 좋아? 물어보더라고요. 너 교회도 그만뒀잖아. 그런데 상황은 좋아. 예전보다 더 가난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상황은 좋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조금은 이 코로나 때 뭔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뭘 의지하고 있었죠? 경제적인 지표를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기갈되자마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무한한 공급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여전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 체험받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황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를 정했는데 첫 번째 주는 빛이거든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가정 가운데 이 빛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예배 때 저희가 다윗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자나 곰을 이겨냈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기술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다윗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힘이잖아요. 골리앗은 힘이 너무 세잖아요. 내 힘의 기준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지만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기준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자기의 실력이었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연습해 봤잖아요. 돌리는 거. 유겸이 말로는 무제한으로 연습을 해서 이긴 것 같다고 말했는데, 맞죠? 자기의 실력이잖아요. 맞죠? 무한대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분야에 매진하면은 그게 자신의 실력이 되잖아요. 실력으로 이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헷갈림 속에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마치 내가 이겨온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온 스펙과 실력으로 이것들을 이겨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승승장구를 해오면서도 기준은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한결같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빛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왕을 아둘람 굴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뒤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다윗도, 그렇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사귐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럼 교제가 없었나요, 그동안에? 아니죠. 교제는 있죠. 그런데 새로운 스타일의 교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의 교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인데 지금 잠자고 있는데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준으로 새로운 교제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한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주변에 새로운 교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귐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준이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교제를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이런 빛의 기준이 있다면 정말 가정 가운데 새로운 교제, 예전에도 뭐 아들과 딸, 뭐 부모님 교제하잖아요. 그 말고 새로운 기준의 교제를 내가 제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영지훈이라는 과목인데 그때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어디까지가 죄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어디까지가 죄인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컨닝하는 거 죄입니까? 학생들이잖아요. 컨닝하는 거 죄입니까? 학생들 중에 98% 정도가 손 들고 죄입니다. 손 들었죠. 그러면 대리 출석이라고 하죠. 돈 빌리는 거 말고요. 몰래 다 이렇게 결석했는데 몰래 이렇게 손 들어주는 거 교수님 부를 때 그 죄입니까? 네, 맞나요? 한 70%가 네라고 대답하고 30%가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제가 조금씩 바뀌죠. 그러면 내가 100을 가지면 저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을 가져갑니다. 죄입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때부터 웅성웅성. 그때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모였으니까 웅성웅성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확실하게 죄입니다라고 대답하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맞아? 죄야? 계속 웅성웅성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0을 가져간 게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럼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잠시 생각해 봤을 때도 컨닝하는 거, 대리 출석하는 거,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기준은 뭐였죠? 사회적으로 규칙, 세워진 규칙. 이걸 기준으로 내가 생각을 잠시 한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사회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합법적으로 가져갔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는 기준으로는 이거는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웅성웅성해지는 겁니다. 죄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우리들 가운데 빛의 기준을 가지면 이거는 확실하게 성경적 기준으로는 죄예요. 맞죠?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웅성웅성하는 이유는 내 기준이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학교에 입학해서 있지만, 신학교에 입학해서 있지만 기준은 여전히 내가 늘 배워왔잖아요. 사회적 기준이 늘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대로 생각을 하고 죄가 뭔지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의 사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후로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오는 어떤 영적 전쟁도 다윗의 기준을 가지고 이기게 돼요. 다른 사람의 기준은 보류입니다. 다윗의 기준만 사용하게 돼요. 이때부터 빛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살아가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도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의 기준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삶이 편했나요? 이 빛의 기준을 가진 다윗의 삶이 편했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영적 지도자 훈련을 할 때 모여서 그 기준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 공부가 끝나고 신학과 1학년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야, 오늘 정말 많은 거를 깨달았다. 우리 모여봐. 그래서 모였죠.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빛의 기준대로 살아가보자 하고 의기투합해서 뭉쳤습니다. 해보니까 힘들어요.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 만에 모임이 해산이 됐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신학생이고 뜨거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과 동일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억울한 것 같은 일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빛의 기준은 반드시 삶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빛의 기준은 삶의 아픔을 동반해요. 그렇게 쭉 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가사처럼 험곡을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런 빛의 기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설창훈 목사님이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죠. 보셨나요?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우리가 경배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행 중에 다행이요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 시기에 섬기고 알 수 있다는 것은 다행 중에 다행이고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지만 다행인 것 같고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하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의 기준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달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지만 빛 대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모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새로운 사귐이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죄사함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러한 새로운 사귐의 교제가 우리 빛의 기준을 가진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빛 대신 주님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같이 기도드릴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기준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빛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빛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제가 나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5월 가정의 한 달을 맞이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가정의 구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준을 접을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빛 대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험하고 정말 어려운 길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걸어나가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교제가, 나눔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눔의 교제가 각 가정 가운데 늘어나고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빛의 기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첫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월 한 달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